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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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32절에서 45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Whoever wants to be first. 으뜸 되고자만 원하지 종이 되려고 절대 안 하는 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귀한 뜻을 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우연 같은데 이제 언제쯤 하냐 모든 일이 드러나고 나면 아이고 그래서 그때 그게 그랬었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또 그런 문제 앞에 저희들이 딱 봉착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아주 강한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 14년 전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이것들이 이제서 열매를 맺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죠.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가 꼭 그래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는 그걸 깜깜한 밤을 더듬어서 오고 나서 보니 이제 눈앞의 것이 코앞의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대단한 감격입니다. 나 하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 다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시편 138편 8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목적은 다윗 개인의 야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목적과 나를 향하신 목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나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끈질긴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동안 살펴본 제자들을 요약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시죠.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갑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기주의, 파벌주의를 경계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걸림돌을 제거할 줄도 알아야 하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본문에서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2차례에 걸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죠. 누가 하늘에 가면 큰 자가 되느냐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어요. 큰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보기를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본문의 핵심 단어는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따라야 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 제자들을 잘 알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고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게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최종 목적지였고 거기에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묵묵히. 앞에 서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앞서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마 원어를 보면 더 아주 험난하게 나타나 있겠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지못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꿋꿋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갈까 말까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열심히 가시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무리는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당당하게 앞서가는 모습에서 신적 위험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까.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14장 28절, 1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뒤따르는 자들은 제자 그룹과는 구분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예수님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리들이죠. 그들이 느낀 두려움의 감정 역시 메시아 되심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의 권세자들과 어떤 식으로도 충돌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자신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겁이 나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 우리의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랑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어야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당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죠. 자기가 당할 일을 직역하면 그에게 곧 닥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했음을 긴장감 있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죠. 근데 이전과는 다른 언급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장소로 예루살렘이 명시되죠. 그리고 순환당하시는 과정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묘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지난날에 대한 것이 보여진 것처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펼쳐지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남겨지다는 동사는 허락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허락하다. 죽임을 허락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인자가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이죠. 이방인들은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9장 31절에 보면 예고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9장 31절 멀지 않으니까 볼까요? 9장 31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한다고 순환의 예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채찍질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받는 매질이죠. 마가는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고난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고난받은 야훼 종에 대한 언급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시편 22편 6절 7절 이사야 50장 6절에 증가합니다. 시편 2편에 언급된 대로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권자들을 모두가 참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 오늘 본문 있기 전에 시편 2편 우리 함께 묵상했잖아요. 시편 2편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이게 2편이 아니라 22편 6절 7절이네. 22편 6절 7절 나오면 좀 읽어보실래요? 바로 나오면 시편 22편 6, 7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우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지. 구원해 주셨고 건지셨죠. 예, 그냥 정말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죠. 예, 그리고 시편 2편이 나와요. 시편 2편에 우리 오늘 본문 이거 말씀한 거 2편을 잠깐 보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네요.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주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 붕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이 편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을 했는지 해놓고도 또 잊어버리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35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참 신비하지 않아요? 이 편 오늘 딱 거기에 맞게 오늘 본문이 같이 맞아 떨어지네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준비된 것을 얻을 것이다. 예, 그냥 30절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죠. 이번에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면 또 한 번 제자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거듭해서 9장에서 나왔던 9장 30절에서 나왔던 말씀 그대로 또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내서 예수께서 이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순환이죠. 예, 그리고 또 다시 또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리 다툼이 나고 앉아있다.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죠. 어디를 가거나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갈 때도 변화산에 갈 때도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13장 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14장 3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만이 은밀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들이 나오죠. 예,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이 물으시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구하죠. 주의 영광 중에를 직역하면 당신의 영광과 함께가 됩니다. 예, 이라는 말에서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세속적인 영광이겠죠. 십자가에 너희도 못 박힐래 하면 한다고 할까요? 얼른 도망가겠죠. 구약에서 왕자의 오른편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꿈도 야무진 거죠.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으시닥닥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영광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을 예언하셨을 때 8장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도 그는 생각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권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정발들은 명예와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돌아가시는 그 뜻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구약에서 자는 구원과 기쁨으로 의지할 때가 있지만 시편 1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의미할 때도 많다라는 것.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 나오죠. 예,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편 75편 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14장 36절에 기도하실 때 이 잔 역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임을 뜻합니다. 세례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죠. 동참을 의미하죠. 세례는 세례자 요한을 떠올리는 표현이기에 그의 비참한 죽음과 이어질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 바울은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뜻한다는 걸 이해하겠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잔과 세례를 영광으로 오해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정말 고난 너무너무 싫어. 영광주행이니까 너무 좋아. 그죠? 면류관은 너무 좋은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너무 싫은 거예요. 면류관은 좋은데. 똑같은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잔과 세례를 영광으로 오해하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뭐 생각이나 하겠어. 내가 그 잔 단연히 마시죠. 아이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도 자신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에게 붙잡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죠. 요한은 100세가 거의 돼서 밤모습에 유배를 갔다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죠? 함께 자랐지만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택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는 100세가 될 때까지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돌아가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하긴 했네요.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은 것은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다르게 그저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모르죠. 네, 준비되다는 신적 수동태명사입니다. 그 동사입니다. 준비되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릇으로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내리라고 에스더가 나오고 이렇게 가리라고 알기나 했겠냐고요. 우리 또한 누가 세속적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니 다툴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고난은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예,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섬김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41절에서 45절까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족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구원과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참된 제자도가 뭔지를 가르치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청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시대에 이방인들 다스린다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 임의로 주관하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악한 지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백성 위에 군림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즉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죠. 예.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위해 군림하는 세속적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군림하려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막 자신들을 높은 자리 위에다 올려놓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눈에 띄게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집사의 직분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디콘에서 나왔어요. 디아코노스가 디콘, 집사에서 나옵니다. 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 미니스터, 목사, 전도사 이럴 때 섬기는 자예요. 다른 뭐 대단한 직분이 아닌데 섬기는 자. 기독교의 직분은 군림과 지배가 아닌 섬김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도 잘하고 헌금을 내는 일도 잘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죠. 주일에는 성자같이 보이는데 주중에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구별이 돼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딜 가면 저 사람은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같이 보이는데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행세하는 목회자들이 아래를 굿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온전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옳지 않다고 막 판단을 해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나, 지는 뭔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먹이 가까우니까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사모들이 엄청 많이 맞아도 지금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람을 잘 섬겨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와 몸종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시대에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했는데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근데 어느 특정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나보다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잘 섬기지만 반대로 나보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진정한 섬김은 같은 동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건데, 실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길 때는 뭔가 대가가 주어질 수도 있고 잘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 대가는 커녕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귀찮아지니까 그냥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당시 종에게는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고 종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우리도 종의 자세를,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나를 뭘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자.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섬김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는 저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목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했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누구 눈치 안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되고 주님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려운 게 없어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개역개정에 번역되지 않고 있으나 45절은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 가르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섬김이 제자들의 섬김의 근본이 됩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 대속물, 대속, 즉 속전을 가리킵니다.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속전이 바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언급하심으로 당신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임을 처음으로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14장 24절에. 역시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세모적 표현이고 예수님을 인해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의 자세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섬김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혹은 하고 싶은데 주변 눈치만 보고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되면 공연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세상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다 똑같았겠죠. 같은 마음이었겠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한 것을 보면 그들도 같은 생각, 왜 너만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 나도 앉고 싶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칫 그들과의 경쟁에서 밀릴지도 몰라. 나는 그러면 못 받겠네. 억울해. 니들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막 이런 거죠. 주의 길을 막고 8장 33절 자리다툼을 하고 9장 34절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가로막았던 10장 13절 한심한 모습이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13절 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걸 꾸짖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9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계속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9장 34절 또한 마가복음 8장 33절 어떻게 소리도 없이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기는 동기, 섬기면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대가를 바란다면 동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지어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겸손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을 본받아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지요. 그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섬김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섬김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공고함이 따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 보니 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신 스스로가 나아가신 거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게 마련이라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십자가도 영광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없는 자야 하고 따라간다라는 거, 그것이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십자가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죠. 희생이 없는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섬김에는 또한 보상이 따르죠. 주님의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섬길지라도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도 주님만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긴 그런 예수님에게서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우리에게도 보상이 있다는 거.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죠. 나가면서 예수님은 마지못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도리어 그 길을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겨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얼마나 오래 사는 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하죠.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르지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후회 없이 살다 영광스럽게 생을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산하신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가을 왔어요. 그죠? 결실의 계절. 신앙적으로도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계절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들 거두시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있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십시다. 팬데믹을 이유로 주춤해지거나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한 회복해야 되겠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우리의 이웃과 가까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대하듯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도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주일 이 가을에 한복판에 왔어요. 계절이 어김없이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김없이 바라보시고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